안녕하세요, 친구들. 새로운 얼굴이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부터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요셉 전도사님이에요. 앞으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정말 신나고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해요. 그런데 그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해 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크고 잘생겨야 해요. 2번, 똑똑하고 성적이 좋아야 해요. 3번, 외국어를 엄청 잘해야 해요. 4번,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해야 해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답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그 답을 누가 잘 맞추나 한번 전도사님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주인님, 제발 저 믿어주세요. 전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감옥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요셉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 나쁜 천사는 요셉을 감옥에 넣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난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누추하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하나님, 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지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정말이지 요셉은 이렇게 기도한 후로부터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친절히 들어주고 돌보아 주었어요. 그 모습을 감옥을 관리하던 간부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잘해주고 잘 도와주는구나. 앞으로 너가 나를 도와서 같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엄청 좋아할 거야. 네, 간부님. 시키시는 일은 무엇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제 소원을 하나만 들어줄 수도 있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되고 말고 그건 내가 보장할게. 감옥의 사람들도 잘 관리하고 이제는 너의 신앙도 여기서 잘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보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날 때였어요. 어느 날 왕을 섬기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에게 떡을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신하들과 함께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신하들은 지난밤의 꾼 꿈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했어요.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여기 물 좀 떠왔는데 마시고 무슨 일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고마워요. 사실은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아니, 그렇게 큰 나무는 제가 처음 봤어요. 내 앞에 아주 커다란 포도나무가 꽝 솟아올랐는데 가지는 3개였고 또 그 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커다란 포도송이까지 맺혔어요. 그래서 난 이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서 왕에게 갖다 주었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꿈이었지 뭐예요. 정말 생생했는데 말이죠. 이 꿈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꿈을 꿨군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오, 그래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제 꿈은 무슨 꿈인 거예요, 도대체? 먼저 꿈에서 나온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해요. 오늘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다시 궁으로 부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당신이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정말 좋은 꿈을 꾸신 거예요. 나중에 왕 앞에 가게 되면 제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저도 억울하게 여기 갇힌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꼭 그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너도 꼭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제 꿈을 해석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이, 나도 꿈 하나 꿨는데 내 꿈도 한번 해석해줘 봐봐. 그래요? 그럼 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석해드릴게요. 나는 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흰색 떡바구니 3개를 머리에 얹고 걸었었지.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새들이 갑자기 내가 들고 가던 바구니에 있는 떡을 막 콕콕콕콕 찍어 먹더니 결국 다 먹어버렸지 뭐야. 그러곤 잠에서 깨어버린 거야. 아, 정말이지 너무도 무서웠어. 자, 내 꿈은 좀 어떤가? 어떤 의미인가? 어르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꿈은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죄를 물어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을 물어뜯을 것을 말해줍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꿈을 해석하긴 무슨, 순 엉터리구만, 엉터리. 에이.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술을 따라주던 신하는 석방이 되어서 다시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떡을 맡았던 신하는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는 궁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궁으로 다 모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모였던 사람들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신하가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폐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옵소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한 청년을 만났었죠. 언젠가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청년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3일 만에 석방이 되어서 이렇게 왕 앞에 나오게 될 수 있었답니다. 그 청년을 한번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 그런 청년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청년을 당장 내 앞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요셉은 왕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꿈 이야기를 해주시옵소서. 너가 요셉이구나. 한 꿈을 꿨는데 내가 참 그렇게 생생한 꿈을 다 꾸었단다. 내가 나일강에 서 있었지. 그런데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왔어. 내가 그 소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어디선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단다. 또 다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무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단다. 이 꿈이 중요한 것 같은데 도무지 알 길이 없구나. 폐하, 그 꿈의 해석을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와 주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꿈입니다. 꿈에 나온 7살찐 암소 7은 7년을 의미합니다. 7 좋은 이삭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은 이집트의 7년 동안 농사가 잘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마른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흉년이 7년간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큰지 지난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극심할 것입니다. 왕께서 이런 꿈을 자주 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년의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대의 해석이 정말 참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폐하, 지혜로운 사람을 두어 7년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각 성읍들의 창고에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는 곧 있을 흉년으로부터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몰라요. 허허, 그거 참 큰일이겠구나. 이런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나? 아, 요셉아, 너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맡아보지 않겠는가? 내가 내게 모든 권한을 줄 터이니 힘써서 나를 섬기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보아라. 왕은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을 내렸고 요셉은 그 즉시로 창고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 창고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그곳에 곡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은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처럼 정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사람들은 왕에게 찾아와 곡식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요셉에게 곡식을 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은 흉년에도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외에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왔었지만 이 지혜로운 요셉 덕분에 그들 역시 흉년에도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잘 들었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냈던 문제의 답을 찾아보았나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네, 맞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낼 때나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고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까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겠지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무엇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네, 요셉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업도 듣고 정직하게 친구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또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성공하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까지 안녕!